시편 95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며 또 6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자, 또 경배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1절에 보면 노래하며 외치자라고 되어져 있고 2절에 보면 나아가며 노래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노래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2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나아가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1절에서 보면은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가 구원 때문이며 또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해야 된다. 근데 그 노래에는 슬픈 노래도 있고 그냥 입으로 흥얼거리는 노래도 있지만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찬송가를 부르는 것 아니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찬양하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찬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쉽게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김일성 부자를 찬양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이 막 노래하나요? 노래하진 않습니다. 그가 뭐 김일성이 우리에게 베푸신 뭐 은혜, 뭐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뭐 쌀을 줬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줬다 이렇게 그가 한 업적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높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찬양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것, 구원하심을 내 입 밖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겠고 또 우리가 감사 제목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고충을 이겨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쭉 내 입으로 그냥 나열하고 간증하고 표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왜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3절과 4절과 5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모든 신들보다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4절에 보면은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손이로다. 상천하지라고 그러죠. 위의 하늘뿐만 아니라 높은 산부터 시작해서 땅 속 저 깊은 곳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작품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5절에 보면은 바다도 그의 것이고 또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과 함께 이제 봄나들이를 가서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산의 어떤 웅장함 그리고 산의 그 능선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어요. 저기 산에 이렇게 능선들이 이제 그 산 능선에서 계곡을 이렇게 만들어서 쭉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어떤 모양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죠. 그랬더니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어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에 세상을 홍수로 이제 다 뒤덮고 나서 그 가득한 물이 한꺼번에 쫙 빠져나가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물이 급속하게 빠지게 되면은 그 빠질 때에 물길이 나오게 되잖아요.
산의 계곡들이 이렇게 V자 형태로 되는 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은 홍수 때에 있었던 그 수많은 물들이 한꺼번에 급류로 빠져나간 그 자리의 흔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땅이 창세기에 지어진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형태의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산들의 어떤 모습들은 노아의 홍수 때의 모습과 그리고 오랜 시간 비와 바람으로 깎여지고 또 더딥혀지고 하여서 만들어진 것. 그러면 그 비와 바람은 누구로부터 오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놀라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절에서는 또 어떻게 11절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굽혀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이제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굽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네, 아바드라는 단어는 예배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여기에는 경작하다라는 단어의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농사를 짓다 그러면은 허리를 꼿꼿이 펴서 농사를 짓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허리를 구부리고, 내가 손으로 또 쟁기를 들고 밭을 가꾸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돼요. 당연히 허리를 구부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굽혀라는 표현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경배하다, 예배하다도 아바드라는 단어죠. 그럼 이렇게 두 번 단어를 이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꼭 그렇게 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누구에게?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자.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자인 그 하나님은 당연히 다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됩니다. 또 그는 또 그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르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며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겠죠?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멸망당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징계를 받은 그 모습을 소개하면서 너희는 이와 같이 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모습들은 내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였다. 라면서 예를 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11절까지 쭉 그 말씀을 풀어갑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8절에 나타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죠. 튕겨져 나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을 하더라도 요지부동하는 거예요.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완악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보세요. 무리바와 마사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며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련히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자신의 그 목마름들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으로 다 쏟아놓습니다. 모세도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팡이를 들고 명예를 해야 되는데, 명예에서 그 바위에서 물이 나게끔 해야 되는데 그 반석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불순종의 모습, 이 완악한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너희들은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기르며 입히며 했는데도 너희는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고 따르지도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고, 다시금 10절에서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그들은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나와 도무지 함께하지 못할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함께 했는데도 말이죠. 우리나라가 어느덧 아시아에서는 이혼율 1위 국가로 등극을 했고요.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젊은 세대들도 많이 이혼을 하지만 황혼 이혼도 많이 하게 됩니다. 황혼 이혼은 꾹 참다가 자녀들을 다 건사하고 또 짝을 지어주고 나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황혼 이혼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마치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0절 말씀 보면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심하셨다. 계속 끙끙 앓으면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끝끝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유리하며 그 40년의 그 기간에 불순종하였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었던 그 세대들은 광야에서 그 40년 안에 다 죽게 되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백성인지, 신앙생활을 40년 하였을지라도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믿음의 생활을 했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했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당연히 부끄러운 마음, 또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많겠지만 그거는 과거, 지금까지 지내온 과거의 모습이라면 지금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지금부터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만연의 웃음꽃을 틔우게 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면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노를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나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와서 예배하고 나를 기쁘게 하랴. 그리고 너희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역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